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제 용서를 받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굳건한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손과 발을 그리고 음식까지 먹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의심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이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이야기하죠. 이 역사서와 선지서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시의 형태로 기록된 말씀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세율법, 예언서, 시편은 구약 39권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구약 전체 내용이 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에서 기록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보았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완전한 육체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번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몇 번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금방 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눈으로 본 모든 것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성경에서 그게 잘 나타나져 있죠. 출애굽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당시 그 10가지 재앙을 모두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들 놀라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사가 그들을 쫓아오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을 토해내죠.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이게 할 것까?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사가 다 수장시키십니다. 어떻습니까? 그 다음 장에는 경배하고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에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로 변해버립니다. 구약에서만 이런 게 아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시, 메시아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금세 확 손을 뒤집고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는 자들로 되어버리죠. 예수님은 인간의 완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인 것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잊지 않도록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서 그들이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성경 말씀, 오매불망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그 성경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모든 것이 완성된 이루어진 완전체가 바로 나다.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죽음이었고 부활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한 내용이고 내가 이루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실까? 성경의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뭐가 틀렸는가 찾기 위해서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큰 종교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얻을 게 있겠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는 한 번, 두 번 읽지 않고 10번, 20번, 100번씩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10번, 20번, 100번을 읽은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그냥 성경 글씨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4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이 예언서가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당시 성경 전체인 구약입니다. 지금 말하는 구약이죠. 그리고 이 구약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에 필수 암기 과목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쓰여져 있고 어디에 뭐가 써 있고 다 압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들은 수천 번을 읽고 달달달 외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채로 성경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닫혀 있는 그 마음의 문에 그 빗장이 풀어야 되는데 그 빗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푸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문을 여는 키가 되는 믿음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을 읽어도 1차원적인 정보로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그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설프고 의심 많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하셔서 의심 없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성경은 무엇인가? 어떤 성경을, 어떤 파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가? 우리 46절, 47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당시 성경은 지금으로 말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를 예수님은 모세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성경 전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그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이 내용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을 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말은 성경 전체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깨닫게 하심으로 고쳐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더불어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 또한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48절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제자된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4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8절에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증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본 것과 들은 것,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가 바로 증인이죠. 이때 증인의 증언에는 꾸밈이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하는 증인으로서 하는 증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걸까요? 자신이 경험한 것에서 시작돼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들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걸까요?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의 시작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아는 것, 들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증언은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꾸밈 없이 흔들림 없이 전하는 증인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이념, 내가 깨달은 논리적인 이치가 아닙니다. 증인된 우리들의 신앙의 그 증언의 뿌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성경이 전부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흔들리게 됩니다. 체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은 곧
식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식게 되는 것이고 변하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변함없는 말씀의 기초를 둔 믿음은 어떨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몇백 년 전에는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세계 곳곳에서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뭐 성경에 대한 번역 같은 것이 많이 없었죠. 말씀으로 다 그냥 전했어요. 말로. 그런데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 말로.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책을 소유하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던 그 기적들이 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그 많은 기적들이 왜 줄어드는 걸까? 왜 지금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걸까? 그것은 성경이 기적으로 보여줬던 그것들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고 성경이 보여지는 것들보다 더욱더 확실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완전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더 완벽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제자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복은 세상적인 성공의 그 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주신 복.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52절 그리고 5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바른 신앙의 뿌리를 가진 자의 특징이 바로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던 제자들이 그 다음으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4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내려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은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어떻습니까? 53절 계속 성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고 있었어요. 이전 같으면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어떨까요? 사라진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호들갑을 떨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이 나도 의심했겠죠. 유령이나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믿겠나. 혹시나 이거 가보았어도 아마 계속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보고 그냥 왔겠죠.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 어떠한 의심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자,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이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그 이후의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또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행전에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곳 이방 곳곳을 다니면서 증인된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거듭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된 자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고,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복음에서는 끝이 나지만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의 롤 모델이 바로 24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말씀의 증인이 되어 언제나 예배하며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적인 삶, 사도행전 29장으로 이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어서 주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